창세기 제2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Genesis chapter 25 verse 24 through 28 25장 24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5장) 24절 그 아기를 낳을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남자는 붉고 온몸이 붉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검은 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verse 26 후에 나온 아우 남자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나이 60살이었더라. 그 아이들이 자라나매 익숙한 사냥꾼인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고로 천막들에 거하니 verse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난주일부터 저희들이 여기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그 일생에 대해서 우리 창세기 25장 공부를 19절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읽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가는 전체 제목이고 오늘 여기 24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여기 두 남자아기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분명히 지난주에 배우기를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서로 갈라져서 싸운다고 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태어날 때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란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제목을 잡는다면은 나는 진정 죄와 싸우고 사는가? 이게 오늘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속에 죄와 싸워야 하고 내 영혼 밖에, 몸 밖에 있는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를 자꾸 우리에게 짙게 꼬이는 그 마귀와 또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싸운다는 것, 미움이 가득 찬 싸움, 이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쌍둥이 사이의 싸움이 같은 엄마 밑에서 아빠 밑에서 태어나는데도 왜 나오는가?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와 즉 뱀 속에 들어있는 사탄 보고 너하고 여자하고 원수를 해서 싸우게 만들고 사탄 너를 따르는 무리와 여자를 후손들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아들이 나와서 사탄 너의 머리를 깨버리고 사탄 너는 여자의 아들의 발꿈치를 물게 한다. 함으로써 사탄과 죄하고 친구 되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게 하고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하고는 원수가 되게 싸움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항상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그 부부의 첫번 아들 가인하고 둘째 아들 아벨이 싸워서 작은 동생이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셋을 선물로 줬더니 분명히 서로가 한쪽은 여호와를 섬기는 셋의 자손이고 한쪽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도망간 자손이었는데, 나중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도망간 자손의 딸들이 너무나 예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셋의 자손들이 크게 반해서 친구가 되어버리고 결혼해버리는 잘못된 일들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나온 애들이 전부 다 힘이 세고 무조건 주먹으로 약한 사람들을 때리고 마음대로 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 말하기를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한쪽은 사랑하는 아들들로 한쪽은 미워하는 아들로 만들었는데 그 자손들이 서로가 다시 친구가 되어버린 순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사람들이 힘센 사람이 법 없이 마음대로 하는 나라가 되어서 홍수를 가져와서 없애버려야 할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에 이 나오는 하나님이 분명히 로마서 9장에 가면은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기 전에, 좋은 일이 뭔지 나쁜 일이 뭔지를 알기도 전에 나는 동생 야곱을 사랑하고 형 에서는 미워하기로 했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친구가 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오늘 25장에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 66권의 창세기에서 그 일이 시작이 돼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일이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가면은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테마가 뭐냐면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지켜주는 사람들과 마귀가 사랑하고 힘을 주는 사람들과의 싸움.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25장에 절수는 5개밖에 되지 않지만은 여기서 쌍둥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가슴을 아프게 형과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싸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형제끼리 싸우는 게 우리한테 옳은 일인가 하고 우리가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하는 자손은 동생, 형의 발굽을 잡고 자기가 형이 되어보겠다고 나오는 동생에게로 결정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마귀를 따르는 형과 하나님을 따르는 동생 사이에 싸움을 붙여놓은 것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근 38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마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그 상대방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형이 되겠다고 태어날 때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야곱은 조용하여서 집 근방에서 주로 지내고, 형은 힘이 센 사냥꾼이라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 아내의 기도를 통해서 대답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즉 자기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듯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입맛에 맞는 것을 주는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조용하고 집 근방에서 챙겨주는 작은 아들을 사랑하여서 둘 다가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작은 아들에서 찾고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큰 아들에서 찾는 일로 하여서 이 네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기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꼭 붙잡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챙기겠다는 것으로 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어려운 일이 이 네 식구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어갈 수 없는, 한쪽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에스팀이고 한쪽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나 자기 욕심대로는 야곱과 그 사이에는 넘어갈 수 없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중심을 잡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뻔뻔스럽고 야곱처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을 받게 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야곱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게 내 욕심대로 살아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복 주기란 약속을 그대로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친구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맞추어서 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쳐야 할까? 하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내가 일하거나 직장에서 사업장이나 혹은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 관계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분들에게 내가 맞춰줘서 사는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고 손해를 보지 않는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두 형제지만은 나눠져서 싸운다고 한 말은 에덴 동산에부터 정해놓은 마귀의 원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복주기라는 사람들 사이에는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러한 불상사가 나와서는 되지 않는다 이거.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오늘뿐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잘못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하늘에 신령하고 이 세상의 것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닮아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희생하는 사랑은 할지라도 닮아가는 사랑은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닮아가는 사랑을 할 때에는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엉뚱한 결혼 대상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결단코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들이 나온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야곱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 안에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이 싸움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고 들어가서 내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아들, 딸 남지 않게 살 것인가? 하고 개의 양심에 물어봐요. 야곱과 에서 후에 근 1900년이 지나서 예수님부터 50% 유대인이었던 헤로당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당했지. 예수님이 그 사람들 비를 맞춰서 자기 이익을 챙길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0여 명의 제자들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를 맞추려고 따라가지 않았고 사도 바울도 따라가지 않았고 야고보도 따라가지 않았고 요한도 따라가지 않았고 베드로도 따라가지 않고 그 후에 수많은 이름 모르는 1세기, 2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로마 제국의 황제의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비를 맞추지 않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비를 맞추는 자리를 떠나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까운 게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이 싸움의 장소에서 사랑하되 비를 맞춰서 닮아가지 않고 내가 이 세 가지를 희생해서라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물어봐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양다리 걸칠 필요 없이 노아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그 재앙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귀의 뜻을 사람들에게 끌려서 사랑하는 그러한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약속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과 에서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서 정해주시고 사랑하는 자의 삶을 봅니다. 예수와 같은 자리에 들어간 자가 아무도 없으나 우리의 가장 이기적이고 실수투성인 삶 속에서도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떳떳하고 칭찬받기 위하여 이 싸움의 자리에서 굽히며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성령을 통하여서 강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까지 굽히고 살았던 죄가 있으면 회개하며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